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마음이 힘드실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병이 아니면 곧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상처가 보이는 병이 아닐 경우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곧 소경과 벙어리는 모두 귀신 들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부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계속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이사야 42장 또 53장 또 다른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이런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병을 고치는 일은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 바리새인들이 차고 있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다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거쳐야만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누가 판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레위인들보다 더 크게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옥죄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율법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빗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하고는 달라요. 뭔가 달라요. 어떤 건 크게 다르고 어떤 건 뭔가 다르고 도대체 그 백성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누리고 있었던 이 지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길 정도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소리칠 때 옆에서 바알세불이 아니냐라고 소리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인가? 라고 소리친 겁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이냐면요, 신들의 왕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많은 신들 중에 왕, 신들의 신으로서 섬겼던 신을 표현하기를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란 말을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의 왕. 옛날에, 지금도 파리가 많죠. 시골 가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파리가 더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는 이 파리들을 많게 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파리를 많게 만드는 신은 번성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번성의 신으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이게 이렇게 막 핥아먹기도 하잖아요. 파리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이 파리가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해서 치료의 신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라는 신이 이거 웃기네 싶지만 그 당시에는요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앞에, 아직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 왕궁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침상에 들어 누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있는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가서 물어보거라. 내가 여기서 살아나겠는가, 병이 낫겠는가, 아니면 죽을란가 좀 알아보고 오거라 하고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바알세불 섬기는 신전으로 보냈어요. 그 열왕기하 1장 16절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과 같은 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습니까?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도 의지할 만큼 그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유대인들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자, 이 바알세불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24절을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곧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귀신에서 나왔다,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졸개 수준으로 헐뜯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25절을 보시면 첫 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말 안 해도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는 억울한 일이 은혜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진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주신 게 은혜일 때도 있어요. 또 만약에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인내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말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탄과 그 졸개들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스스로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나라는 그렇게 허술하거나 오합지졸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탄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다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이 긴 세월 동안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요. 또 27절에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귀신을 얼마든지 제어하거나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이 막 불 속에도 막 뛰어들고 물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고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지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지요. 기도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거라. 끄떡도 안 합니다. 귓구멍 파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코웃음 치면서 귀신이 니들은 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진땀 빼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요. 그 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해요. 성경을 10독, 20독하고 그럼 진짜 똑똑한 분들 계세요. 성경 빠사하게 좋은 말을 써야죠. 성경을 아주 자세히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하면.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런데 그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겠군요. 또는 그 말씀을 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대로, 깨닫게 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매달리지 않아도 필요한 능력이 필요할 때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한 번도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요,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되면 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그때 필요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귀신이 있는 건 못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귀신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그러나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지옥이 현실로 존재하듯이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귀신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내 바깥에 누가 계셔요? 주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셔요. 공기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에 푹 품고 계셔요.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이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뭔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있거나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귀신은요, 귀신처럼 이런 성도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 교인이나 귀신을 만나게 하지 않으셔요. 아까 그 누가복음에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쩔쩔매듯이 그렇게 힘들어할까봐 예수님이요, 아무나 만나게는 안 하시고요, 만날 만한 사람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도를 만나면 귀신이 숨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확실하게 계신 분은 귀신이 알아봐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살다가 예수님 밖에 튀어나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봐요. 그래서 만만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귀신이 벌벌 떠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8절을 보시면은 아까 28절 봤었죠.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승리고 사탄의 나라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자, 다만 그 전쟁과 전투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어요. 항복 선언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이 땅에 일본군들이 계속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 졌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일본군들도 일본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고 도망치고 때로는 싸우고 그렇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저기서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사탄과 사탄의 나라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 전도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전도받은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반대하지 않는데요? 다 쓸데없습니다. 영적인 이 일에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 편이든가 예수님의 원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싫어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는 좋아해요.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든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뭐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너무나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다 믿어요. 성경 말씀 다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전도하는 건 싫어요. 믿을 사람들 믿게 되는 거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요. 우리 가족들 행복하면 되지요. 그러면 오히려 해치는 자다. 해친다는 건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곧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굉장히 저도 껄끄럽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왜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회방을 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그냥 작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헌금도 잘하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는데요, 봉사도 잘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왕따 당하거든요. 요즘 누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나 조용히 잘 다녀야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편에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사탄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에 놓이게 되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조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주변 분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는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살아요. 저 그랬어요. 청년 때 되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청년들 새로 오면은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여기 청년이에요 하고. 근데 그때 큰 기쁨 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잘 살면 돼,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면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저희 목사님이 평생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곧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교만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열심과 봉사가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때때로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겸손한 성도의 발걸음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멈출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나라와 그 세력이 우리를 넘볼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예,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요.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은이 아직 퇴원하지 않았죠?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 손목의 뼈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아물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그냥 그런 뼈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뼈를 튼튼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 쓰는 말로 슈퍼 울트라 막 튼튼하게 뼈가 되어서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백이수도 집사님이 요즘 새벽이고 저녁에 못 나오시지요. 그 외손자가 지금 고1인데 이름은 성지용이고요. 귀가 막 고름이 차고 아파서 충남대병원에 갔는데 귀 속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래서 그 염증 난 고름이 아마 안으로도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눈 수술하신 것 잘 회복이 되도록 한참 걸리셔요. 네, 잘 그 기간 동안도 잘 또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뭐 다 기도하는 김에 우리 장재훈 집사님도 늘 건강하게 그 주님께 약속드린 대로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걸어와서 기도하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희준 집사님이 오늘 심장이 계속 아프셔서 그 병원에 가셨는데 감사하게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약물로 치료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마 힘드셔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잘 그 혈관도 뚫리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변에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기도 제목도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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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 혼자 다니는 길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밖에 나와 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가는 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든가 아니면 사탄 편에 있든가입니다. 주여 예수님께 떨어져 있다고 사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밥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어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깟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이 코로나와 어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남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주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우리의 전도를 듣고 아버지여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100명 중에 1명이든 1000명 중에 1명이든 우리가 전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적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주님 나라 밖에 있느냐 갈림길이 되는 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직분자를 뽑는 이 릴레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 기간 중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은이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손목이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그 뼈들을 몽땅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 지은이의 모든 뼈들을 튼튼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120단위 외손자 성지용 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지용 학생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 아픈 것도 그 귀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할아버지와 함께 이 동안에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정말 주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눈 수술한 거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술한 부위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나물게 하시고 시력이 잘 나오게 하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양재호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천식이 도지지 않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여 서원한 대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윤 집사님 주여 심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심장의 동맥들을 뚫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심장 박동과 아버지여 혈관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 떨어지는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유한영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유영준 학생, 또 유지은 어린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이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